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2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 우리에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변하죠.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 흔히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런 우리 일상생활에 그 기준이 되죠. 직장을, 일자리를 선택을 할 때 내가 발전할 수 있는가, 거기 가서 이제 뭐 과학이라든지 어떤 거 했을 때 물론 뭐 월급도 받겠지만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개발이 되고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그런 것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를 택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좀 박봉이라고 해도 국가기관 같은데 뭐 카이스트라든지 이런 곳 일반 사립대학교보다 뭐 봉급이 적더라도 연봉이 적어도 어떤 국가중심적인 그런 연구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려면 나름 카이스트 들어가는 것도 힘들죠. 아니면 이제 물질의 중심이 되면 월급을 어디가 많이 주는가, 연봉이 어디 많이 주냐, 그렇게 따져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보면은 이제 전도사라든지 부목사들 우리가 면접 볼 때 보면 신앙생활, 자기의 신앙의 가치, 신앙적인 철학이라든지 그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뭐 일자리 구하기 힘드니까 뭐 초빙 광고가 나면 와서, 제가 이제 직접 면접을 한 건 아닌데 목사님 면접하실 때 와서 뭐 설명을 하고 그래 궁금한 거 뭐 있나 물어보라 했더니 한 달에 얼마 주시나요? 이제 그거 물어봤다가 떨어져서 간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서울로 이사를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근데 서울이 살기는 더 힘들죠. 교통 지옥이라 그러고 물가도 비싸고 한데 뭐 어디에 가치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활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아갈 때 세상적인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오는 것도 내가 교회 와서 어떤 것을 받아갈 수 있느냐, 어떤 내게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뭐 큰 교회든지 뭐 시설이 잘 돼 있는 데라든지 이런 것들 찾아가게 되는데, 내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얼마만큼 맞춰줄 수 있느냐, 그 기준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는 복받은 사람, 어떤 것이 복된 자인가 기준이라면, 오늘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누리고 복된 삶이 되고 근심 걱정 없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게 되면 여러분 기준이 달라지겠죠. 근데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100년이란 짧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어떤 삶을 택할 것인가, 어떤 나라에 갈 것인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상급이 없는 자가 될 것인가, 그 기준을 둔다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 방향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내가 예전에 뭐 그런 얘기했죠. 미국의 정치가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기 전에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스스로 생각하라. 교회가 어떤 교회에서 내가 어떤 이득을 받느냐, 어떤 도움을 받느냐보다 내가 이제 교회가 아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게 주어진 달란트가 뭔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아무도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누구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배 전에 몇 시간 전부터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운행을 나가고 찬양을 준비하고, 그런 헌신이 없었다면 예배 시간 딱 맞춰서 딱 왔을 때 예배 준비가 안 됐을 때 당연히 예배에 차질이 생기겠죠. 여러분이 뭐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에서 물론 우리가 선교지도 이런 영성 관리, 신앙에 관리하는 것, 다른 사람들 돌아보지만 내가 우선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믿음 생활이 유지가 돼야 또 그 돌봄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 힘들죠. 그래서 옛날 보면 뭐 CTS에서 위성 안테나, 선교사들 위성 안테나에서 보낸다 뭐 그런 거 운동했는데, 요즘은 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자체 유튜브도 그렇지만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 나가니까 실시간 이렇게 보면은 사역지 돌아보지 않을 때는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는 것이 리스트가 뜨죠. 뭐 시위 지역에 계신 분들, 뭐 가까운 교회를 택해서 뭐 주변의 교회는 많죠. 하지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도 우리 교회의 성도로서 먼 거리에서, 멀게는 인천, 경기도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수술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 불편해서 병상에 계시거나 집에 계신 분들, 예전에 교회 못 나오면 예배 못 드렸죠. 주일 예배 못 나오면 뭐 주보 가지고 가서, 뭐 옛날엔 설교 테이프라든지 주보 가지고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지만 어디 있든지 직장에서 일하는 상황에도 예배 드릴 수 있죠. 여러분, 그 예배 준비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 새벽이라든지 이쪽에 선교센터 건물 비전을 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라든지 나갈 때는 뭐 자막이니 가사니 이런 거 안 나오고 영상만 딱 나가게 되니까 대체적으로 쉬운데, 주일 영상 나가는 거 실시간으로 밴드하고 유튜브 같이 나가는 거 준비하려면 그 전날 토요일부터 준비합니다. 다 쳐놓고 준비해놓고, 그렇게 이제 예배 시간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찾아서 못 넣어요. 방송국도 다 수일 전부터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해놓고 나서 그거를 돌려보고 문제가 없는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날부터 되는 작업이에요. 그런 헌신이 없으면은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죠. 주님 앞에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사명, 내가 주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주님 옆에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크게 각자에게 받은 은사가 다르죠. 근데 그 은사 그런 것들을 떠나서 믿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처음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짠맛 때문에 소금을 사용하게 되죠. 단맛을 내려면 설탕을 쓰죠. 근데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데도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용어는 trampled라는 단어를 써서 짓밟히는 거예요. 그냥 살짝 이게 살포시 밟고 가는 게 아니라, 눈이 왔을 때 살포시 밟고 가는 게 아니라 짓밟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단순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셨는데 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다. 그럼 소금도 보면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소금들 보면 뭐 천일염이라든지 이런 거 좀 틀린 거 보게 되면은 값이 비싸죠. 뭐 무한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해져 있고, 예전에 몇 년 전인가 교회에서 이 김장할 때 보통 이제 뭐 천일염이든 뭐 이게 우리 쓰는 소금이 있는데 이제 뭐 한번 이게 종류를 바꿔볼 때가 있죠. 요즘은 뭐 배추도 소금에 절여서 아예 파는 배추도 있고 그런데 바닷물에 뭐 절였다 뭐다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해봤죠. 이제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잘 해야지. 배추 상태가 안 좋은 걸 갖고 아무리 저기를 해도 배추가 상태가 안 좋으면 김장해서 아무리 잘해도 오래 가지 못하죠. 뭐 썩은 배추로 뭐 배추를 만들어 팔았느니 요즘 그런 얘기 나오냐. 중국 소금도 소금인데 중국 거 같은 거 했을 때 김치가 팍 물러져서 한번 그 중국제인가 어딘가 소금이 좀 값싼 소금인가 썼다가 김장했는데 원래 이렇게 계속 오래 이렇게 김장김치를 먹어야 되는데 이 배추가 쉽게 물러지고 저기 돼서 중간에 다시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한번. 그러니까 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이태리 요리라든지 이런 요리 음식하는 사람들 보면 요만한 소금통 요만한 거에 어마어마하게 값이 비싸요. 일반 이런 데는 구하지 못하고 백화점 가야 있을까 말까 요만한 거 뭐 색깔이 뭐 노란색 있고 보라색 있고 이건 어디 산맥에서 나는 소금이고, 근데 이제 그게 쓰여지는 용도가 있는데 그 맛, 특유의 맛. 근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쓸데가 없다. 소금을 장식용으로 쓰지 않죠. 뭐지 유리 그릇에 이제 뭐 크리스탈은 반짝인다 그러지만 소금 갖다 장식용으로 하지 않죠. 소금으로 단맛을 낼 수 없죠. 소금은 짠맛만 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용도를 쓸 수 없는데 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교회예요. 그 교회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인도해 오는 것이 성도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저들이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 통로가 되는 역할.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을 만드셨을 때, 주님이 우리의 소금이라 했을 때는 그 만드신 목적, 해야 되는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아무 때도 쓸데없으면 자리만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버려진다. 한 달란트 갖고 있던 사람이 땅에 묻었다 갖고 왔을 때 뭐라고 그래요? 무익한 종이라고 그러죠. 무익하다는 얘기가 뭐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있으나 없으나 필요 없는 자는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주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나오는 것처럼 그냥 무조건 달라고 은혜만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묶여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갖고 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디다 쓰려고 그러느냐 왜 그러냐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 능력이 있고 없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그걸 떠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아멘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주님에게 필요 없다면 그건 무익한 종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주느냐, 주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냐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주인님에게 유익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교회도 뭐예요? 필요한 존재가 되죠. 아무데나 필요할 때 여기저기 다 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사람이 돼야지. 어떤 사람은 하나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것, 뭐 못하는 것보다 낫지만 하나 하는 거 외에 그 외에 다른 거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라도 쓰임 받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무엇인가는 아무거나 맡기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우리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의 훈련을 시키죠. 교회 훈련. 뭐든지 할 수 있는 훈련. 그래서 옛날 박봉선 선교사도 그렇고 선교사들 나갈 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죠. 내보내는데 현장에서 그 사역, 선교 사역에 이 훈련이 잘 안 되면은 쫓겨오죠. 예전에 그래서 모 선교사가 갔다가 6개월 만에 갔다가 이제 쫓겨와가지고 다시 6개월 훈련받고 다시 나갔어요. 훈련이 덜 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사역에 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는 어둠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에 반대, 죄에 반대되는 것, 빛을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 되시고 또 우리에게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두운 것을 밝히죠. 죄악된 것을 밝히는 것.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법. 우리가 그 법대로 살지 못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르죠. 예수 믿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모르죠. 근데 율법에 갖다 잣대를 대면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이 없으면 죄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밝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죠. 왜? 대대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봐왔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역병이 돈다, 가난하다, 뭐 아프다 그러면은 뭐 수술을 하고 이런 병이 안 되니까 약이 없고 그러니까 갔다가 이제 나무에다가 이게 끈 묶어놓고 거기 가서 냉수 떠넣어놓고서는 천지신명께 빈다 그러고 우상 숭배를 많이 했죠. 그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저주받는 건지 모르고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다, 잘못된 거다, 이것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선교사로 파송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부딪힌 게 뭐예요? 제사입니다. 조상 신을 섬긴다 그래요. 뭐 중국 사람들은 이게 어마어마하죠. 막 집안에 가면 이게 막 갖다가 쫙 대대로 그냥 갖다가 이렇게 놓고서 아예 사당이 있잖아요. 집 안에 그렇게 사당. 일본 사람들 보면 아예 집 안에 그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제사 지내면 뭐 1년에 제사가 뭐 10번 있느니 20번 있느니 그러는데 이 개신교는 왔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 해서 반대가 막 그래서 조상도 몰라보고 뭐 이거는 뭐
뭐 호로새끼니 뭐 애비여미도 없는 년이니 조상씨는 뭐 조상이 노한다더니 그래서 묘자리만 잘못 써도 뭐 해가 오면 조상 묘를 잘못 썼다고 옛날 우리 내려오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게 상대적으로 힘들었죠. 근데 가톨릭은 어떻게 했어요? 왔을 때 제사를 허용해 줍니다. 복음을 빨리 전하는 것. 이 사람들이 제사를 못 지나게 하니까 반대한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래, 술 먹어. 가톨릭 술 먹어. 담배도 피워. 제사도 지내. 니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대신 와서 이거 긋고 예배만 드리면 돼. 성경이 없는 것을 인간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물론 빨리 전해지면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뎌도 힘들어도 복음적으로 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이 들어간 나라들, 가톨릭 국가다. 아예 국가 자체가 국교가 가톨릭 된 나라들 보세요. 브라질이니 멕시코니 여러분 스페인 이런 데 보게 되면 가톨릭 국가예요. 근데 어느 나라보다도 마약, 살인 높고 부패하고 범죄가 많고 국교 자체가 가톨릭이니까. 오늘 보세요. 뭐 경찰도 뭐 사람 인신매매에 같이 동참하고 막 가장 부패한 나라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물론 빨리 급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한다.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죠. 빨리 해야 되는 거. 무조건 빨리 해야 되는 거. 빨리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대충 해서 이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국이 130년, 세계적으로 130년의 짧은 시간에 교회가 5만 교회 1200만 성도다였고 막 빠르게 성장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연구소 세계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오히려 한국을 견학하러 오고 공부하러 오고 신학교를 한국으로 오고 선교사를 우리나라에서 영국으로 선교사를 내보내고 우리나라 선교사를 보냈던 곳에 독일이란 나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날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내보내자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게 더 빠르게 무너지죠. 학교 공부도 암기 위주로, 그렇죠? 암기 위주로 주입교육이다 그러는데 이 사고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좀 시간이 걸려도 천천히 느긋하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빨리라는 것에 치우쳤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빨리 해야 되고 교회도 빨리 부흥이 되고 믿음도 빨리 자라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있어요. 전도 빨리 해야 돼. 전도를 빨리 했는데 신앙이 안 자라. 밥이 뜸이 안 들었는데 여러분 밥하면 어떻게 돼요? 설 익은 밥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버리긴 아깝고 먹을 수는 없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내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온전히 드려져야 돼요. 그냥 이거 충분히 안 자란 걸 막 억지로 뽑아내가지고 억지로 강제로 끌고 와서 여러분 여기 데리고 들어오면 빨리 데리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똑바로 잘 믿고 천국 가야죠. 빨리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부작용이 생겨갖고 교회 적응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면은 한 영은 죽는 거예요. 더디게 오는 게 물론 힘들겠죠. 전도하는데 힘들지만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그만큼 기도와 그만큼 눈물이 없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건 찍어버린다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로 있는 것,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만 있으면 된다가 아니라 좋은 열매 맺어야 돼요.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 근데 빛은 뭐예요? 빛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은 이 등을 이게 스탠드라고 그러죠. 이 불을 올려놓는 그 스탠드 위에다가 올려서 빛은 최대한 멀리 밝게 비치게 놓는 건데 그 밑에다가 선반 밑에다가 넣어놓으면은
그 주위만 조금 밟고 밝기를 온전히 멀리까지 밟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놓는다는 건 스탠드 위에 올려놔야 된다. 여기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등 달 때 옛날에는 이렇게 호롱불이 뭐니 책상 위니 뭐 이렇게 놨는데 요즘 어떻게 다 천장에 달려져요. 천장에 달려서 이제 걸리적거리는 거 장애물 없이 위에서 최대한 멀리 최대한 밝게. 왜 등을 다는 이유는 밝히려고 달아놓은 거니까, 어두우니까 밝히기 위해 달아놓는 거죠. 너희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이 빛을 비추는 것이 내 자신이 어두운 것을 보기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이 빛을 비춰라. 비추기 위해서 저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습니다. 어떤 것이 되겠을 때 그냥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말 아래 둬서 나만 그냥 혼자 갖고 있는 비밀이 아니라, 이것을 등대 위에 올려놔서, 스탠드 위에 올려놔서 이것이 밤에 밤바다의 등대에서 그 빛을 통해서 멀리까지 그 빛을 비추는 것처럼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의 빛을 사람들 앞에 널리 밝히 비춰야 된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기 나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만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뭐예요? 주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는 것, 선교할 때 하죠. 구제하는 것도, 구제도 뭐예요? 주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가 주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아닌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네 갖고 자기 이름 안 밝히고 1년 동안 모았던 거, 그 돈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위해 써주세요 그래갖고 이름 없이 몰래 갖다 놓고, 농사져서 추수한 거 쌀 푸대, 동사무소 지금 뭐 주민센터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다가 이름을 안 밝히고 몰래 갖다 놓잖아요. 내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교회에 행해지는 모든 것, 물론 교회 이름으로 뭘 하든지 하겠지만은 교회를 이게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할 능력을 주셨고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 감사해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칭찬을 받고, 물론 그렇게 되면은 뭐 전도의 문이 열린다, 교회가 칭찬을 받고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이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1월 한 달 동안에 건강하고 무탈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생활 가운데 이것이 몸에 배서 어디 가든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7절부터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왔다는 건 뭐예요? abolish, 없앤다는 거예요. 폐지해서 없애버린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잘못된 거니까 없애버리는 것. 근데 예수님, 내가 와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을 내가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그랬죠. 완전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accomplish, 이것을 완성시킨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막 큰 문제가 있어서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시키셨다는 것, 완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제가 그런 표현을 써요.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막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막 엄청난 게 뭐 개정이 되고 추가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주셨던 말씀에 대해서 마침표를 찍으신데, 마침표가 뭐예요? 사랑이죠.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라, 복종해라가 아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조건적으로 복종이었다면 지금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10계명 5부터 10까지 주었던 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죽이지 말라면 다 했던 거,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율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싫어도 지켜야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이 사랑 안에서, 예배하러 나와서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 그런 표현, 잘못된 표현도 있어요. 뭐 소망, 기도할 때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도 그런 거고, 주일 의무 예배, 의무 예배 감당하는데, 여러분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했으니까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는 예배, 11조도 어떻게 보면 의무 생활이죠. 그냥 의무 해야 되는 거니까 할 수 없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냥 의무감이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해야죠. 억지로 내는데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가지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 그 주신 말씀에 대해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언하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끝나고 심판으로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되기 전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동안 주셨던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모든 것들 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몇 가지 휴거와 또 예수님 재림과 마지막 심판, 그 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부터 마지막 시대 때, 종말의 시대에 남아있는 것 빼고는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졌죠. 근데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세상이 뭐 급격히 변하고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 일어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방해하고 거짓으로 사람들 속이려고 해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언제 오시는 줄 알아야지 자기네들이 무슨 일을 내죠. 근데 주님 오시는 건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 택함을 받은 자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휴거의 나팔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예수 믿는 평생 믿은 모든 것이 헛되게 됩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하나님 주신 말씀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지극히 작다는 것은 at least, 가장 낮은 것. 리스트라는 것은 그러니까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죠. 있는지 없는지 누가 안 왔었어? 모른다더니 없어도 크게 이게 있든 없든 크게 이게 의미가 없는 사람. 앤리스트라는 거는 지극히 작다는 것은 이제 뭐 이게 작다 크다로 비교되는데, 존재감을 하게 되면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주님 앞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는데 천국에서 있으나 마나 한 사람이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뭐 주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뭐 이 세상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서 설교할 때 보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경제적으로 힘든데 바쁘고 저기 하는데
주님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지가 주님이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자기가 믿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인스나만한 사람이 돼버린다. 그래서 목사님 늘 말씀하신 거 맞잖아요. 싹군 목자가 되면 안 된다. 똑바로 믿고 똑바로 가르쳐야지. 그렇게 살든 못하든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믿어야 천국까지. 다른 사람도 하는 것처럼 그냥 편한 대로 쉽게 하자는 대로 세상을 따라가게 되면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있으나 없으나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반복된다 그러는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거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때 나라를 뺏겨서 강제로 억압돼서 할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했던 것과 지금은 그런 강압적인 건 아닌데 뭔지 모르는데 한국교회가 엉뚱한 것에 매여서 이 다원주의 종교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으면은 그 얘기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무거나 믿어도 구원받는다는데 성경에 없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이 없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상한 논리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신사참배 그때는 강제적으로 억압당하고 고문하고 잡아가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할 수 없어서 됐다 그러는데 그때는 그나마 정상 참작이라도 해준다고 그러면은 그나마 그랬다 텐데 지금은 신사참배보다 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게 크게 대수야 그러는데 성경의 예수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다른 종교들은 몰라도 기독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예배만 드리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돼버린다. 무익한 종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결박해서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천국에 갔는데 저거 있으나마나한 건 무익하기 때문에 필요 없으니까 자리만 축내니까 결박해서 어두운 데 내치라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크다라는 걸 앞에는 작다라고 그랬죠. 뒤에 크다인데 이것은 정확한 용어는 great, 위대하다. 위대한 자가 되느냐 쓸모없는 자가 있으나마나한 자가 되느냐. 말씀대로 행하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가르치는 사람이 천국에서 위대하게 인정을 받게 된다. 주님 앞에 가서 인정받아야죠. 그동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주님 일에 충성했구나. 큰 상급을 주시고 나와 함께 주의 기쁨에 동참할지어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해야 되는데 저 무익한 거 필요 없는 건 내쫓아라. 천국이라도 갔으니까 되지가 아니라 분명히 말해요. 무익한 자는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지극히 작다는 것은 endless, 있으나 마나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딱히 필요 없는, 존재감 없는, 자리만 축내는. 근데 이 뒤에는 뭐예요? great, 위대한. 그냥 이 크다의 작다의 이 번역이 잘못된 건데 작다 크다가 아니라 존재감으로 하게 되면은 위대한 사람. 다른 달란트 비유를 들어 예수님 말씀하시면 뭐예요? 내게 유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자. 천국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 주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머지 지극히 작다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면류관이 없는 사람. 말씀대로 살았어야지 면류관도 받고 상급을 받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건,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큰 거 막 엄청난 게 아니라 작은 거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10계명 나오는 거 이거 굵직굵직한 거죠. 이게 작은 게 아니죠. 지극히 작은 게 하나. 10계명은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거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이건 무조건 지키라 하는 거지. 이건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주의 성수가 깨지게 되고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지금 뭐 십계명이 다 박살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십계명이 그동안 지켰던 십계명이 박살나고 있잖아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퀴어 신학을 하나 만들었어요. 퀴어 신학이라고. 옛날 민중신학, 노동신학에서 이 운동권들이 그런 거 해갖고 했는데 이제 아예 퀴어 신학으로 해서 하나님 동성애자도 사랑하신다.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죄는 사랑하지 않으세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잖아요. 그 죄를 사시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지. 네 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네 성적인 취향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뭘 하든지 다 사랑하셔. 성경이 없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퀴어 신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퀴어 신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감리교 목사들이 동성애자들 그 퀴어 축제 가서 축복 기도 주잖아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수적인 교단이라든지 교회들이 이쪽 진보 쪽에서 극 진보 끄트머리를 가는 감력에 대해서 이단이라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리면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건. 큰 십계명도 지금 깨지는 판에 지극히 작은 것, 대수롭게 얘기하는 그거, 그러니까 십계명도 지키기 힘든데 그거 언제 그것까지 챙겨가고 우리가 대수롭게 생각하지도 않고 말씀도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지나가는 그것들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 가장 작은 센턴스, 가장 조금 이제 그러니까 뭐 그게 있으면 없는지 가다가 이렇게 주머니에서 흘려서도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처럼 성경에 보면 뭐예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내게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그랬는데 부스러기 은혜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극히 작은 것, 이 부스러기 같은 것도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근데 우리는 그 온전히 못 지켜. 그렇게 생각이 나도 못 지키는데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십소서, 나를 붙잡아 주십소서,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십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십소서. 그래서 주일날 주신 그 말씀 붙잡고 예전에 늘 그렇게 훈련받았죠. 주님 내게 주신 주일날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십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십소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소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루도 못 지켜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루에도 수만 가지의 죄를 짓는데 주님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님 나를 위에 역사하여 주십소서. 내가 주님 앞에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이 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우리 가정이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십소서.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주님 안에 복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십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들이 자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역사하여 주셨어.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나타내기보다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받아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면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 성령님 도와주십소서. 전도도 성령님 도와주십소서. 내가 내 자신도 바꾸기 힘든 세상에서 어떻게 남을 변화시키겠어요? 세상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는데 여러분 내가 빛이 안 돼, 내가 소금이 안 되고 내가 빛이 안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 앞에 유익한 존재가 되겠어요? 나는 못해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소서. 20절 말씀에 치명적인 말씀을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우리는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하죠. 주일 낮에 신약 구약 할 때도 있고 신약 할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섞어서 하는데, 요즘 교회들 보면 이게 구약은 율법이다, 구약은 끝났다, 새 계명이다 해서 신약만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율법주의, 구약하면 율법주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바리새인, the Pharisee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하나님 법을 가르치는 교사들, 가르치는 자들 서기관이라고 지칭하는 거고, 이 지파적으로 바리새인 이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식이 많고 율법을 가르친 자들, 하나님 법을 가르친 자들, 이들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다고 그러는데, 정확한 표현은 surpass예요. surpass. 정확한 그 surpass라는 표현은 그들을 능가해야 된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데, 그냥 이게 삐까삐까해서 이게 뭐 도토리 키재기가 아니라 surpass, 그들을 초월하지 못하면, 저들이 가르치는, 그들이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니까 웬만큼 수준 이상을 할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니까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나름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서 문제지, 밖에 회칠한 무덤같이 말은 뻔질하게 하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그런데 뭐라 그래요? 저들이 말하는 것은, 저들의 행함은 받지 못하지만 저들의 말하는 것은 듣고 지키라 말씀하시잖아요. 말은 뻔질한데 행함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건데,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문제인데, 저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것, 저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초월하지 못하면, surpass, 그것을 초월하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certainly, 확실히,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 믿는 이유가 뭐라죠? 천국 가기 위해서죠. 근데 내 맘대로, 세상대로, 편한 대로 요즘 교회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거 기준을 하게 되면은 뭐 상당수는 천국하고 거리가 멀다니. 예수 믿으려면가 똑바로 예수 믿어. 왜? 천국은 가야 되지. 여러분 전도할 때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교회만 나오는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천국을 가야 돼. 예수님이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 수고를 하시는데, 그 천국에 있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수고를 하시는데, 주님이 일하시는데, 그 나라에 가지 못하는 낙오자가 되고 무익한 종이 되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래서 세상의 기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세상 요즘 평균이 어떻게 하냐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니들의 믿음의 기준이 그냥 적당하게 도토리 키재식으로 그냥 편하게 쉽게 다른 사람들, 이게 평균 숫자가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초과하지 못하면, 그걸 초과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그들이 율법주의자인 그것보다 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지극히 작은 것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은 필요해서 주신 것이, 내가 생각해서 이건 중요한 거, 이거는 버릴 거, 내가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야 돼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전도는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실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오실 때 감당하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믿음 생활도 승리하고, 기도 생활도 승리하고, 전도 생활도 열매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 받기 위해서 여러분 태신자들 왜 기도할 때 10달 동안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나가서 기도하기 전에 성경 예루살렘 말씀하시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급한 거, 중요한 거 아니라 먼저 능력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자들, 사랑하는 가족들, 다른 사람 지구 끝까지 가서 전도왕은 못 되더라도 내게 맡겨진 영혼들, 가족들은 구원해야지. 저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직행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자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모든 구하는 것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 앞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며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꼭 필요한 유익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필요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필요한 믿음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셨어. 영혼을 살리며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